이 세상의 기준에 따르지 말고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대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한 이 강력한 권면은 내면의 변화를 촉구하는 직접적인 부르심입니다. 이는 표면적인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진정한 쇄신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가르치거나 위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하면 우리의 삶도 변화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많은 이들이 알고 있지만 깊이 이해하는 사람은 드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 세계관, 태도,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영감의 원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20세기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 한 명인 빌리 그레이엄은 이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성스러운 책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당신의 피조물을 변화시키기 위해 주신 안내서입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생각이 공격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뉴스, 불안, 비교, 두려움, 불확실성, 최근에 어떤 생각들이 당신의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파괴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영적 전투의 주요 전장입니다. 원수는 이를 알고 거짓으로 우리의 생각을 흐리게 하려 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가장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며 양날의 검보다 예리하여 뚫고 자르고 치유하고 정화할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단순히 단어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에 직접 역사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수적인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았던 심오하고 실제적인 영적 원칙들을 탐구하고 빌리 그레이엄과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이를 어떻게 강화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당신은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참된 평안을 찾을 수 없다는 것,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하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재구성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변화는 생각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부정적인 생각에 지쳤거나 혼란, 죄책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소망을 회복하고 믿음을 강화하며 영적 시야를 맑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초대입니다. 마음을 깨우고 내면의 치유를 찾으며 새로운 장을 시작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 감정은 안정되고 결정은 지혜로워지며 마음은 참된 안식을 찾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여 매일 이와 같은 고무적인 메시지를 받아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며 그분은 말씀을 통해 그렇게 하십니다. 이 믿음의 여정에 당신을 환영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키세요. 이 세상의 기준에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마음을 정원에 비유했습니다. 그곳에는 항상 무언가가 심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진리의 씨앗을 심지 않으면 세상이 그 자리에 거짓을 심을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세상이 그들의 생각을 형성하도록 내버려 두어 슬픔, 불안, 혼란을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결정이고 헌신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 변화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입니다. 주일이나 여유 시간에만이 아니라 밥을 먹거나 일하는 것처럼 일상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말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바쁜 일정과 끊임없는 여행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를 성경 읽기로 시작했습니다.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일치시킬 때만 목적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내일의 뉴스보다 더 적절하다. 이 습관은 그의 선택, 평안, 그리고 비판과 도전에 직면하는 방식을 형성했습니다. 그는 세상이나 대중의 의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정신적으로 지치고 불안하며 불확실한지 궁금해합니다. 답은 종종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것에 있습니다. 가치를 왜곡하는 드라마, 비교를 부추기는 소셜미디어, 의심과 험담을 키우는 대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사고방식을 조금씩 형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이 세상에 따르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에 저항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겠습니다. 레티시아라는 젊은 그리스도인은 강렬한 불안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밤낮으로 두려움이 그녀의 생각을 지배했습니다. 그녀는 기도했지만 불안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와의 대화에서 간단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매일 말씀으로 돌아가. 그게 너의 마음을 위한 약이야. 레티시아는 작은 단계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시편 한 편을 읽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적었습니다. 2주 후 그녀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여전히 떠올랐지만 더 이상 강한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것들과 싸울 무기를 가졌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녀는 시편 27장 1절을 떠올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녀는 하루 종일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녀는 하나님의 길에 따라 생각하도록 마음을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2달 후 그녀의 간증은 달라졌습니다. 불안은 더 이상 그녀의 삶을 지배하지 않았고 평안이 그녀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마법 같은 변화는 아니었어요. 습관의 변화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제 생각을 변화시켰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신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성경을 여는 단순한 결정에서 시작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진리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우리의 생각은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새로워질수록 우리의 태도, 반응, 선택도 변화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말씀으로 가득 찬 마음은 평안으로 보호받는 마음이다. 이 진리는 당신에게도 적용됩니다. 삶이 바빠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하루 9분으로 시작하세요. 한 구절, 한 본문, 짧은 묵상.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쇄신은 삶 전체의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시키세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라. 고린도후서 10장 5절.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새가 당신의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들이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할 수는 있다.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문장은 우리가 매일 직면하는 정신적 전투를 요약합니다. 생각은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어떤 것은 긍정적이고 어떤 것은 중립적이며 어떤 것은 위험할 정도로 파괴적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생각을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시킨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모든 것의 필터로 삼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두려움, 의심, 잘못된 욕망의 생각이 떠오를 때 우리는 멈춰서 물어야 합니다. 이 생각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일치하는가? 말씀과 일치하는가? 빌리 그레이엄은 우리 모두가 겪는 유혹과 공격을 직면했습니다. 차이점은 그가 그러한 생각들이 그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신성한 영역으로 여겼습니다. 의심이나 두려움의 생각이 공격할 때 그는 즉시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분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는 그에게 자연스러운 습관이었습니다. 생각을 복종시킨다는 것은 로봇처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고 어떤 생각을 거부할지 분별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드리아나라는
여성은 오랫동안 믿음을 지켜왔지만 깊은 거절감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부족하고 열등하며 심지어 교회에서도 원치 않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은 문제가 환경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에 대해 믿고 있는 거짓에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의 오래된 설교를 듣던 중 그녀는 그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당신이 자신에 대해 느끼는 것보다 더 참되다. 이 말은 그녀를 깊이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거짓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행동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거절감을 느낄 때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생각에 동의하실까? 그리고 말씀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 때 이사야 43장 4절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내 눈에 귀하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느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그 거짓은 힘을 잃었습니다. 외부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위가 그녀의 생각을 다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간의 감정과 생각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진리에 따라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의 사고방식까지 예수님의 주권에 복종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것이 쉽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가능하다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고방식 전체를 회복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이 회복은 우리가 이렇게 선언할 때 시작됩니다. 예수님, 제 마음의 열쇠를 드립니다. 필요한 것을 고쳐주세요. 이는 겸손이 필요하지만 그 결과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 원칙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마음에 새로운 평안이 샘솟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생각은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생각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의심보다 더 키우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빌리 그레이엄 사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었습니다. 글로벌 위기, 종교적 스캔들, 전쟁, 신학적 논쟁 속에서도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성경이 말한다. 그는 복잡한 논쟁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 님의 말씀에 단단히 뿌리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이런 확신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역 초기에 그는 성경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친구 설교자의 질문으로 인해 깊은 의심에 빠졌습니다. 이는 그를 흔들었고 영적 위기로 이끌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성경을 들고 숲으로 들어가 뜨거운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이 책의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기에 기록된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새로운 권위, 능력, 기름 부음을 얻었습니다. 의심은 그를 마비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의심을 키우는 대신 믿음을 키우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의심과 싸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뿐 아니라 자신, 미래, 삶의 목적에 대한 의심입니다. 의심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의심을 키우고 믿음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의심은 우리가 그것을 먹일 때 자라나고 믿음은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때 약해집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카이오라는 젊은이는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랐지만 대학교에서 믿음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에 의심이 생겼어요. 교수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문시했죠. 그는 믿음 없이 살아보려 했지만 곧 불안, 두려움, 외로움에 휩싸였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빌리 그레이엄의 책 하나님과의 평화를 발견했습니다. 첫 장을 읽으며 그의 마음에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논리적인 답이 아니라 돌아오라, 너의 믿음을 키워라는 깊은 음성이었습니다. 카요는 단순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요한복음을 읽고 그의 믿음을 세우는 설교와 콘텐츠만 소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끝없는 논쟁에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열린 마음으로 말씀에 몰두했습니다. 몇 주 후 그는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제야 진정으로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키울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의심은 문을 두드릴 수 있지만 믿음은 더 큰 소리로 응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아무거나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한 진리, 변화된 삶의 간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믿음이 일시적인 감정이나 충동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보지 못해도 신뢰하는 결정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매일 영적 양식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하루 종일 부정적인 뉴스, 비상적인 콘텐츠, 독성이 있는 대화를 소비한다면 믿음은 필연적으로 약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한다면 믿음은 튼튼한 나무처럼 자랄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의심을 한 번에 없애주지는 않지만 우리의 질문보다 더 큰 하나님 앞에서 의심을 적절한 관점에 놓습니다. 만약 오늘 당신의 믿음이 약해 보인다면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더 키우고 있는가? 믿음인가 의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의 영적 여정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하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빌리 그레이엄의 가장 인상적인 말 중 하나는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알게 될 때 세상은 더 이상 당신을 정의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원칙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문화, 타인의 의견, 우리의 실수나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으면 세상이 대신 정의할 것이고 항상 우리를 왜곡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평가하고 분류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아름답거나 못생겼다, 유능하거나 무능하다, 강하거나 약하다, 성공했거나 실패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우리가 외부의 이러한 꼬리표를 믿기 시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정체성을 잊을 때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알지 못해 감정적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단지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본성, 새로운 생각,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지위를 받은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 성령의 전, 세상의 빛, 땅의 소금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정체성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한 대규모 전도 행사에서 한 여성이 울면서 빌리 그레이엄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로 불릴 자격이 없어요. 그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한 일로 자신을 정의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로 당신을 정의하십니다. 이 대답은 그녀의 마음을 변화시켰고 죄책감, 수치심, 낮은 자존감에 묶여있는 사람들의 삶을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변화는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보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할 때 시작됩니다. 에두아르도라는 젊은이는 너는 인생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의 가정은 불안정했고 그는 학교에서 2번 낙제하며 늘 실패자처럼 느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후에도 그는 여전히 자신을 패배자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자 훈련 그룹에 참여하고 에베소서 1장을 공부하면서 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고 모든 영적 축복으로 축복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자임을 말하는 구절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진리들은 그의 마음에 뿌리 내린 거짓을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세상의 꼬리표를 말씀의 약속으로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게 제 안의 모든 것을 바꿨어요. 오늘날 에두아르도는 청년 리더로 다른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진실은 우리의 감정이 항상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에 근거하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라고 하시면 당신은 자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면 당신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과거 세상 또는 당신 자신의 생각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종적인 말씀을 갖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 진리를 알았고 결코 자기 노력에 기반한 자존감을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십자가의 뿌리를 둔 정체성을 설교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한 일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 가장 깊은 상처들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빛이 우리의 생각을 비출 때 우리의 삶은 천국의 질서에 맞춰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세요. 비록 그것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약한 자는 말하기를 나는 강하다 하라. 요엘 3장 10절. 빌리 그레이엄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감정이 아니라 믿음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마음이 반대되는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는 어둠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의 중요성을 대담하게 설교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낙심하고 지치고 불안하거나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꼈습니까? 이런 순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흔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때에 우리는 말씀의 진리를 더욱 강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감정이 결정하도록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인도자가 되게 하세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마법의 의식이나 공식이 아닙니다. 이는 믿음의 행위이며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영적인 선택입니다. 비록 상황이 반대되는 말을 하더라도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것, 거절당했다고 느껴질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평안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 마음이 불안으로 가득할 때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고백하는 것,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도 빌리 그레이엄도 우리처럼 압박, 비판, 상실의 순간들을 겪었습니다. 그에게도 강하게 느끼지 않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말하는 것을 선포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소리내어 반복하고 그것으로 기도하며 그의 마음과 영을 강화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된 진리는 거짓을 깨뜨리고 우리 주변의 영적 분위기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리디아라는 크리스천 교사는 육체적, 감정적으로 지친 상태에 빠졌습니다. 일은 압도적이었고 가정 문제는 끊이지 않았으며 그녀는 영적으로 메말라 있었습니다. 기도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았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빌리 그레이엄의 설교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항상 당신 곁에 계십니다. 이 말은 그녀 안에 무언가를 일깨웠습니다. 리디아는 접근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비록 하고 싶지 않더라도 10분 동안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여호와께서 내 곁에 계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외부에서가 아니라 내면에서. 리디아의 마음은 평안을 찾았고 그녀의 믿음은 새로워졌으며 그녀는 다시 기쁨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녀가 진리에 굳게 서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세요. 비록 그것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감정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는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바람과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항상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주 강렬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계절에도 믿음으로 말씀에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차갑거나 지쳤거나 흔들리고 있다면
입을 열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세요. 당신의 마음, 주변의 분위기, 심지어 상황에까지 소리내어 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생명이 샘솟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 빌리 그레이엄은 기도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는 통로이자 마음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라고 항상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불안, 유혹, 절망으로부터 마음을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걱정, 의심, 유혹, 산만함, 두려움의 생각들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전장입니다. 단순히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마음을 채워 그 생각들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도가 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썼습니다. 이 지키다라는 단어는 군사적 용어로 위험의 침입을 막는 문을 지키는 병사와 같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 원칙을 깊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기도했고 특히 어려운 순간에 그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